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첫날은 그냥 도대체 이게 어느 교회 신자들이 왔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거 한 가지 좀 고백할게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21일 정확하게 따지면 주일 빼면 15세 동안 설교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 좀 무리가 되시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좀 모시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제 출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한 35명 정도, 그리고 실시간과 유튜브로 조회하신 숫자가 어제 밤에 보니까 54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혼자 볼 수도 있고 두 분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온 가족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시는 분, 온라인으로 사경회에 참여하신 분 합하면 한 100여 명 되겠다. 성적이 나쁘지는 않다. 저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염려가 생긴 거예요. 무슨 염려냐? 아이고 내일 그래도 외부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겠다.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담이 지금 또 이제 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죠. 예. 오늘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또 직장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늦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내일 외부 강사 목사님 오실 때는 우리가 최소한 좀 예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한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인간 생존을 위한 필요를 통해 안정감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다. 이방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근심과 염려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정도는 다 달라요. 누군가는 좀 더 많이, 누군가는 좀 더 적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수로 거듭나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기서 우리란 누구예요? 어제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아버지한테 누군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녀의 권세로 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도할까로 잡으면서 첫 번째 부제목을 염려할 시간, 기도할 시간, 이렇게 제가 부제목을 달았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염려할 시간, 기도할 시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승현아, 너가 한번 해석해 볼래? 응? 염려할 시간, 기도할 시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응? 목사님이 아시죠? 염려할 시간? 염려하고 계세요? 지금은 염려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할 시간이야? 기도할 시간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뭐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 맞아요. 마귀는요,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해요? 바로 염려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염려는 돈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염려되는 거. 돈 있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염려해. 돈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염려해. 자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도 안 돼요, 자식. 돈 있어도 안 돼요, 자식. 돈 없어도 안 돼요, 자식.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담임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맨날 정답만 얘기해가지고 저는요, 우리 아이들 그냥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야, 이 애들 대학만 보내면 우리 훨 그냥 다니자. 웬걸. 예. 요즘은요, 누구네 집에 딸이 결혼한다면 이거부터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돼? 이거부터 물어봐. 그래서 30이 훨씬 넘었다 그러면 안심이 돼. 그런데 30이 안 됐는데 시집 갔다 그러면 이 돌덩이 같은 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뭐 볼 때 되면 애기들이 예쁘다고 그래. 손주 볼 때 되면. 예. 이게 예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야, 나는 언제 손주 보나? 나는 언제 손녀 보나? 예. 이걸로 또 끝나야 되는데 한숨이 기어 나와요. 이렇게 한숨이 쭉 기어 나와.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요, 많이 보입니다. 지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이 보입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염려가 밀려와, 이 문제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모르는 게 뭐다? 모르는 게 약인데 아는 게 병이야. 그러니까 미리 염려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염려가 지나쳐버리면 마귀가 기뻐하는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아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무엇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찾으라는 말은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찾으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 있죠. 내 힘으로는 열어 제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누가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정립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어제 그제 이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를 많이 얻어 안정감과 즐거움이 그 삶의 전부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천만의 말씀.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8가지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같아요? 아니면 정반대의 것이에요? 정반대의 것이.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예수 뭐 하려고 믿느냐고 그럴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일부로 하나님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안정감,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야 돼요.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야 기도해,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이 열어주신대,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그 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있고 가짜 고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물질로 축복하셨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좋은 대학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셨어요. 합격시켜 주셨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있고 자기가 날마다 염려함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고 자기의 자랑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며느리, 훌륭한 사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갖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 성경에 많은 기도 응답이 나오죠. 그 중에서 두 사람 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죠. 그렇죠? 이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임금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친아수르 정책 맺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대단해요, 히스기야.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을 시켰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수로를 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큰 토목공사를 벌여가는, 이것은 무슨 수로? 실로암 수로라고 그러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타파합니다. 거의 종교 개혁을 이뤘어요. 정말 훌륭해요. 국방에 있어서도 아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막아냅니다. 승리합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줘. 네가 병에 걸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염려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요 앞에 스크린 그대로 보세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찾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단하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어떤 행한 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 주셨습니다. 몇 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건 축복이죠.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추억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좀 더 사셔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또 한국교회에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끼치셨으면 좋은데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쉬움이 남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누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용조 목사님. 참 하용조 목사님 지금도 기억하면 그분을 통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66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7번 수술하셨나, 몇 번 수술하시고 결국 마지막 또 수술을 하셨는데 감당을 못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66세면 지금은 한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이분은 72세에 급성 폐렴으로, 요즘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급성 폐렴으로 7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난감해요. 이럴 때는 이분들의 죽음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해석해야 하나,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마 하용주 목사님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소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언젠간 우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15년은 연장 받았습니다. 이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축복일까요? 정말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게, 병 고침 받은 게 축복일까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15년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올려놨어요. 그 기간 동안 또. 하지만 바벨론에서 이제 이 남유다로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세운 경제적 치적을 그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갖고 그냥 창고 문을 활짝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귀한 게 많고 뭐. 그리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 비밀인 병기고를 다 활짝 열어 제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열왕기하 20장 17절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자랑했던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왜? 너무 좋은 게 많아. 저 남유다는 쳐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어. 누구의 교만함 때문에? 그 빌미로 줬어요.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진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비극적인 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 갔던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 15년 기간 동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말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에 속하는 누구?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을 타파했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첫날 한 에레미야 기도의 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 북방 왕국을 통해 치겠다, 그 빌미를 제공한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마땅히 축복이 되어야 할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유다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맞아 그거? 정말 그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당신 맞아?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이유를 어제 드리고 그제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가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죽어버렸어요. 잘 적용하세요. 내가 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기는 드러나고 자기 자랑은 되는데
그 삶을 통하여 그가 얻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그 응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까? 교회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축복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도대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영광이 보입니다. 자기 자랑은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누구의 뜻이,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한 사람의 기도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필적할 만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젊은 나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두려웠어요. 자신의 선대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충 설렁설렁 왕 노릇했으면 왕 저 정도는 나도 할 만해 할 텐데 내가 아버지 말씀 할 수 있을까? 과연 백성들이 내 지도력에 아버지가 지도하실 때만큼 따를까?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으로 끝나면 응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번제? 일천번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쌓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순수하고 순진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선과 악을 구별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온전히 누구 중심적인 기도예요? 백성들 중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여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순수하고 이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저 기도는 정말 인격적이지 못하다. 목사가 볼 때도 그 기도가 인격적이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계속 읽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가 주노니.
할렐루야.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귀와 영화를. 얼만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에도 장래에도 내가 너에게 준 부귀와 영화와 같은 영화를 얻을 왕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어제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신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에 결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안정감과 정신에서 나오는 것에 결국은 즐거움이에요. 육체와 정신의 결국은 안정감과 즐거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구하는 기도는 그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도예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뻥튀기 튀기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행위의 출발점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전,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내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아버지가 악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거니와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준 너희 일가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원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삶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내일은 아니군요. 내일 우리 신성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금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